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고 사람으로서 이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경이 그 정경, 그러니까 이거 캐논이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외경,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외경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는 말하면 성문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성문 글로 기록된 성경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서 그 정인들 선지자들이 성경의 성문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쫙 뽑아가지고 성경이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걸 구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전 성경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 안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모세의 율법이냐,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인정 안 했어요. 근데 그 구전의 그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는데 누가 메시아지? 그래서 하나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요런 사람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메시아야.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게 메시아 도래사상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그 중 하나가 지금 보면 또 수천 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의학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병들게 태어나면 그거는 운명이다 해갖고 그건 죽는다, 이건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메시아라면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메시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메시아라고 따라다니고 하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 메시아가 맞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이랬잖아요. 하면 갈수록 메시아인지 헷갈려 죽겠다 지금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문의를 합니다. 당신 진짜 맞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못 믿거든 내가 하는 표적을 보고 믿으라 이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면서부터 고치는 거 그거 누가 알고 있는 메시아 도리스 아니야? 나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그래도 못 믿겠어.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는데 사두개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메시아인 줄 이제는 알겠거든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기가 저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그래서 죽이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분이 부활했다네. 근데 재밌는 거는 믿는 제자들 앞에만 나타나지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나타나니까 믿는 저거 따라다니던 예수님 따라다니는 저것들이 꾸며내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자, 이래 되면 누가 메시아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기를 베드로가 잡아 당겨갖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누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이에요. 이 성전 안에 있는 행각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에요. 그래 난리가 나갖고 막 완전 베드로가 지금 메시아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메시아냐? 아니잖아. 나는 내 이름으로 일으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여버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거야. 메시아는 예수님인데 누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런데 그 이름으로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최초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요? 우리는 뭐요?
이 일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뭐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 후원 우리 그 헌신 예배 지금 세 번째거든요. 올해에. 지금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0.1% 그죠? 0.1%의 그죠? 복음의 렘넌트의 정체성이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후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복음의 우리 복음 렘넌트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두 마디에는 어떤 원리가 작동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원리가 작동이 되기에 내가 예수 믿음이 구원이 되냐고요.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렘넌트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 이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 한다. 우리가 지지난달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으로 뭐를 찾아내야 된다? 답을 찾아내야 된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퍼펙트맨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의 말은 66권의 성경 중에 단 하나도 성경이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으로 교육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공교육이나 사교육으로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 배출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지지난달에. 그래서 모든 성경으로 뭐를 찾자고요? 답을 찾는데 달란트를 찾아내는데 달란트 찾기 7가지 우리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우리는 영적 서밋. 이거 되는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은 반드시 찾아내는 축복이 뭐가 돼야 된다? 3집중, 3세팅, 그리고 3응답이라는 부분이 이걸로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지금 증명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이들 그 학업 문제에 대해서 대학에 아무 대학 상관없습니다. 미리 300% 만들면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무 대학 상관없다니까 미리 300% 만들면 돼요. 그래 아무 대학 상관없으니까 서울대라도 상관없죠. 아멘. 맞잖아요. 아무 대학 상관없다니까요. 300%면 되니까. 그죠? 300%가 먼저 되면 돼요. 그렇다면 아무 대학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대학 상관없으니까 서울대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메시지로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지? 여러분 그 공부할 때 애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멘탈 무너지는 거거든요. 멘탈 무너지는데 부모님들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돌아오는 거 보면서 부모님 보고도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멘탈 닭이 다 무너지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름 딱 지나가면 9월달 딱 되기 시작하고 수시카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멘탈 다 무너지는데. 그죠? 그럼 뭘로 회복됩니까? 이미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런 축복. 그래서 모든 뭐요? 이거 되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300% 미리 작품 만들 수 있다. 요게 우리 2달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뭐죠? 우리 두 번째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봤죠. 지난달에는. 그러면 300%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300%를 어떻게 해라? 누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를 알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거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렘넌트라는 단어다 그랬잖아요. 요 단어. 그죠? 우리가 후원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이 단어를 두고 지금 후원을 헌신하잖아요. 후원을 헌신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축복 안에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그래. 300% 뭐요? 300% 인생의 뭐를 누리라? 인생의 걸작품을 걸어라. 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그래서 누리기의 축복을 원하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7달란트 찾는 것을 실제화시켜라.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적용적인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 앞에 세우라? 도서관에 도서대 앞에 세우라. 도서대 앞에 세워서 남브링 가지고, 그죠? 도서관에 딱 가면 0번, 1번, 2번 책 빼기 전에 가만히 보면 0이 파란색, 1이 노란색, 2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도서대 앞에 딱 세워가지고 애들 보고 네가 원하는 책 몇 권 뽑아봐. 다 빼지 말고 조금씩만 땡겨놔. 딱 그러면 뭘 찾았어요? 걔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가 보인다니까. 우리가 보통 애들 달란트 찾아주게 하잖아요. 어떻게 찾아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를 어른들 지금 자기 부모님도 몰라요. 근데 모를 수가 없어요. 도서대 앞에만 딱 갖다 놓으면 딱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무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독서로부터 출발해서 재창조까지 가는 거잖아요. 독서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으로 답내고 재창조까지 가는 7달란트 있잖아요. 왜 거기 왜 적용이 안 되냐고. 렘넌트들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게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300% 시간표를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가 아니죠. 이제 현대사회,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노예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최고의,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예요. 시간을 통치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3집중이 있는데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뭐죠? 시간을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깨닫고 있는데도 우리는 시간의 노예되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렘넌트들에게 주어져야 하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돼야 시간을 장악해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완전한 리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간적 리듬이 나와야 애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한참 뭡니까? 겨울이고 뭐 이거 우리가 지난달 할 때는 겨울 방학 때잖아요. 제일 훈련 받으러 많이 다닌다니까. 훈련을 많이 받으러 다니죠. 그러면요, 훈련 받는 거하고 내가 내 준비하는 공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리듬이 돼야 되잖아요. 리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시간을 장악하지 못하면, 내가 시간의 노예가 되면 이건 절대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리듬이 안 되지니까 부모님들이 이 리듬이 안 되지니까 중요한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이들 학원 가는 시간하고 학원의 날짜하고 지금 중복돼 갖고 고민하잖아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리듬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가만히 보면 뭐요? 어디에 대해서요? 아이들보다 더 시간의 노예예요. 시간의 노예에 딱 사로잡힌 스케줄대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자유하게, 복음에 자유하게 훈련도 못 받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어요? 이 300%의 시간표를 알겠어. 근데 이 시간표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 누림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려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편집 말씀에 대한 각인으로 편집하고, 설계는 기도까지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디자인은 정인까지 체질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300% 시간표의 목표를 우리는 차지해야 된다. 이 부분이 지난달에 우리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기도에서 유일성 발견하고, 전도에서 재창조 발견해야 된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죠? 흐름을 보시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은, 그죠? 도서관에 도서대 앞에서 딱 서게 되는 그런 습관 키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은 이제 우리 세 번째 모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에 뭐요? 정인이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셔야 돼요. 요거는 좋아요. 지난달과 지지난달가 우리 아이들이 몰아갔다 칩시다. 자, 우리 아이들 거니까 뭐 아이들 너가 좀 잘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지? 하필이면 이번 달에 제목이 또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인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 렘넌트 후원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가 아까 지금 유 목사님 오늘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 또 짜집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보세요.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저렇게 맞췄을까요?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왜요? 인턴십. 근데 재밌는 거는 유 목사님 그 메시지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유 목사님 인턴십이라고 했던 그 2010 몇 년까지가 있어요. 어느 해부터 요 칩을 이 칩으로 바꾸셨어요. 그거는 단어를 바꾼 게 아니에요. 흐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 시대가 있고 인턴십 시대가 있어요. 요 주장이 다르세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인턴십이 그죠? 2005년에서 2010년 첫 번째 렘넌트 전도학이 완성된 시기일 때는 인턴십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작되었던 그죠? 2022년입니까? 2022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우리 렘넌트 지금 TCK 전도학까지 나온 거 있죠. 요거 렘넌트 전도학 두 번째거든요. 지금 시즌 2예요. 시즌 1은 2010년도에 한번 끝냈어요. 근데 지금 시즌 2인데 시즌 2에서는 뭐요? 인턴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렘넌트 우리 훈회에서 그죠? 본격적으로 우리 인턴십을 진짜 시켜 주셔야 돼요. 그죠? 무슨 인턴십을 시켜 주셔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인으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인턴십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야.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 원리 때문에. 그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로 학창 시절 때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그는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요. 공부를 못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시험 점수가 안 나와요. 시험 점수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한 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문제라. 그죠? 제가 미취학 아동 때에 대해 거의 그거였거든요. 제가 미취학 아동 때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천자문을 다 뗐었거든요. 근데 연단께서 일산화탄소를 2번을 먹고 병원에를 실려간 이후로부터 내가 가쁘서 그들이부터 이상하게 내가 공부하는 걸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학교, 도서관, 교회, 집 이거 4개밖에 몰랐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한 거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안 나오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제가 태어나 보니 영세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원룸이었어요. 저희 집이 7평도 안 되는 원룸에 저희들 5 식구가 살았거든요. 4평인가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원룸이라지만 그때 한국말로 딱 번역하면 뭐죠? 단칸방이잖아요. 그죠? 단칸방 때 근데 희한한 게 모성애가 희한해요. 밤 1시쯤 공부하다 보면 이게 쌓이니까 피로도가 쌓이니까 코피가 터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코피만 터지면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셔가 주무시던 어머니가 일어나셔가 이놈의 자식아 이제 좀 자라 이러면서 코피를 닦아주고 주무셨던 우리 엄마가 성적표만 받아오면 등짝을 때렸거든요. 이놈의 호로 자식아 공부하고 뭐하노. 나는 공부만 했다니까요. 야 이러니 아니 고등학교 1학년에 첫 시험을 치는데 반에서 그때는 우리가 사람 수가 많았잖아요. 63명이었거든요. 63명에 61등을 했어요. 이야 이게 충격이었죠. 내 밑으로 2놈은 대학 가기로 작정하고 서약서 쓰고 온 운동선수들이에요. 저희 학교 특기 운동부가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꼴찌잖아요. 그 순간에 진짜 하루 4시간 자는 걸 3시간 줄이자 막 이러면서 3년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휴학까지 해서 4년이네요. 4년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딱 졸업할 때요. 할렐루야. 반에서 63명 중에서 47등으로 졸업했거든요.
반에서 63명 중에 40대도 할렐루야 10몇 명 찍혔잖아요. 아무도 이거를 축가를 안 해주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야, 이게 똑같은 케이스라서 그랬는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게 인정을 못 받아. 거의 그 학교에서는 일진 애들이 있잖아요. 일진 애들이 저보고 같이 놀자고 막 이랬다고요. 왜냐, 공부 못 한다고. 또 나는 저들 수준은 아니지. 근데 뭐 그 정도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봤어요. 공부 못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딱 하나, 교회를 가면 인기가 있었거든요. 왜 교회를 가면 인기가 있었느냐? 그런 공부의 머리가, 그러니까 습관이죠. 이런 게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합동측 학생부 출신이거든요. 합동측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합동측이 최고로 자랑하는 것이 전국 성경고사대예요. 성경고사대가 수능고사보다 더 어렵게 나오거든요. 전국 수능 있잖아요. 그거보다 대학 가는 수능보다 더 어렵게 내는 것이 그 합동측이에요. 이거는 지방에서 예선 전도, 교회에서 예선 다 치러야지, 지방 예선 치러야지, 전국 예선 치르고 전국 본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등까지 뽑아요. 그 3등까지 뽑는 걸 보고 장원이라 그러는데, 제가 대한민국 우리 합동측 장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인기 돌아오면 인기 짱이죠. 뭐 성경 제가 고3 때에 저희들 저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하고 우리가 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논쟁하고 막 이렇게까지 성경에 대해서 참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걸 처음부터 믿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흘린 피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야. 신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얼마나 말랐을까요? 바짝 말랐겠죠. 그런데 그 피가 왜 2000년 후에 사는 나한테 구원이 됩니까? 야,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지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음이 나의 구원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음이 뭐 때문에 구원이 되냐고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믿어졌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리를 모르니까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윤리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가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상강오륜으로 가는 거예요. 유교하고 똑같아. 복음 인턴십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그리고 뭐요? 사람이 뭐냐에 대한 인간 인턴십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뭐냐?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회복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고 28절이 회복된, 그죠? 우리 삶에 대한,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그죠? 인턴십이 돼야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메시지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나오잖아요. 뭐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다릅니다. 그렇죠? 요거 인턴십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요? 전도 인턴십 돼야 됩니다. 어른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왜? 렘넌트 후원들은, 그죠? 렘넌트 후원하는 후원회가 렘넌트에게 인턴십이 돼야 된다니까요. 인턴십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렘넌트 후원회 되는 우리 산업선교회 아주 중요한 축복이죠. 자, 우리 어른들의 렘넌트 후원들입니다. 후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렘넌트들의 영적인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렘넌트의 포트폴리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의 말을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뭘 보고 움직입니까? 영적 상태 보고 움직입니다. 어른들의 영적 상태를 딱 보고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 저런 거구나 하고 영적 상태를 보고 움직이고 삶의 증거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확실히 다르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야 그렇죠.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사용할 줄 아는구나. 이 빛의 경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이잖아요. 이번 지금 선교대 아닙니까? 항구자에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그 세계 렘넌트 대 딱 끝나는 그 다음 날 그 주간이죠. 그 주간에 그냥 하루에 1,000원, 2,000원 그냥 지가 자동으로 모이도록 막 그냥 걸어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면 하루에 뭐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지가 알아서 쌓이겠죠. 요즘은 끝들이 그런 거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까지 딱 모으니까 딱 100만 원 가운데서 딱 한 50만 원, 60만 원 딱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저희 아내한테 좀 이야기하고 그냥 나머지 도와라. 이래 지금 한구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뭐 나중에 막 광고 이 시간에 막 광고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그 한구자 100만 원 해도 그냥 100만 안 되잖아요. 10,000원이 되든 20,000원이 되든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그 헌금 봉투에다가 세계 선교 대회 헌금 이래 가지고 그냥 넣어 그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본교로 갑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이거는 평신도 선교 헌금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목적 헌금 해가지고 이번에 그 선교사님 한 분 제가 이불로 좀 와달라 그랬어요. 한 명 배치시켜 달라. 우리가 기도 속에 우리도 그리고 그 배치시켜 주시는데 가능하면 그냥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막 선교 보고를 좀 우리가 부탁을 할까 아닙니까? 들었을 때 5천 종족이 그려지는 이런 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래서요. 5천 종족 진짜 와 저기 선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선교야 막 이런 거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말고 그거는 다음에 하고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은 다음에 좀 하고 지금은 우리 그 기장에는 막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진짜 선교 같은 그 물론 다 선교인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니 그건 참고 좀 해줘. 제가 지금 진행하는 분들에게 그 부탁을 해놨는데 하나님 뭐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렘넌트들의 포트폴리오라니까요. 렘넌트들이 자기들 쌓아가는 자기들의 그저 스펙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이 축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현장 일주일의 현장 우리 그 기성세대 우리들의 현장 있잖아요. 늘 시달리고 업무 스트레스 받고 진 눌리고 이래갖고 주일날 지친 몸으로 와서 그죠? 거기서 이제 또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치게 만든 또 세상 이야기 모여서 또 하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렘넌트는 학업 지옥 현장입니다. 가보시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그제 복음이면 대하지만은 복음이 대하고 우리끼리 모여 있는 아래에서 RGS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은 지금 당장 뭡니까? 내일부터 뭡니까? 일반고를 가야 되고 일반 중학교를 가야 되고 불신자하고 가야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이 학업 지옥 현장이에요. 학업 지옥 현장의 렘넌트가 그죠? 그래 기도로 정복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맨날 보여주는 게 뭐요? 맨날 보여주는 게 우리의 현장에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짓눌리 갖고 주일 나와 갖고 지쳐 가지고 이런 것만 계속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놓고 야 니는 기도로 승리해라 이렇게. 왜냐하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라니까요. 왜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상태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 축복을 딱 두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부터 아침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그죠? 아침 집중하는 그래서 오직을 가지고
아침 직종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자,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 시간에 노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뛰기 바쁘고 일하잖아요, 우리. 그죠? 시간의 노예에서 이 시간에 영적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시간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이게 진짜 간단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할 때 조금 도와드리겠는데 이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야만 되는 시간 있죠. 그거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 내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이 제일 끝으로 가는 습관만 하시면 돼요. 제일 끝에 가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자야 돼. 같은 날입니다. 만약 1일이면 1일 같은 날에, 그러면 그 전날 31일에 저녁에 요 1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나는 일어나야 돼. 이 시간만큼은 잘 거야 있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하고 5학년 애들 남자애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한테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제가 그 엄마 아빠는 내 제자예요. 그래서 내 제자들 앉혀놓고 얘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가 뭐라 하면 나 집에 가뿐다 그랬어요. 왜? 뭐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할 것 같으면 나 집에 간다 하니까 아 지금 뭐라 안 한대. 확실하지? 이래가지고 얘를 불러서 요거 쓰도록 했어요. 쓰면서 요거 하면서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뭐요? 저녁 그러니까 밤 10시 일어났어. 그래서 그래. 자 이거는 네가 이거는 내가 자야 되는 시간 이거고 아니 그거 말고 진짜로 이 시간만큼은 자야 된다는 게 있잖아. 이 시간만 아무리 늦어도 이 시간만큼 자야 된다. 뭐 진짜 네가 자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을 적어봐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눈치를 딱 보더라고. 방금 엄마 아빠 내하고 약속했다 이가 니 들었지? 니 야단 안 친다. 솔직히 한번 적어봐라 이랬더니 씩 웃으면서 새벽 2시 써요. 그러니까 10시 잔다는 애가 새벽 2시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눈이 또 너 지금 한마디라도 하면 나 지금 간대 이랬더니 뭐 속으로는 부르르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나 이 시간에 잘 거야 이라고 이 시간에 일어날 거야 이 시간 잘 거야 했잖아요. 그럼 그날 저녁에 점검을 해보면 그 다음날 저녁에 점검을 해보면 이 시간에 일어날 거야를 이 시간에 못 일어나서 아니 이 시간보다 일찍 일어났어. 그러면 이건 꼬표예요. 그럼 꼬표가 틀렸다가 아니고 꼬표에는 꼬표의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요거를 기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 시간에 못 맞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내 계획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대책에 대한 부분 요 두 가지만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세 가지 축이 되거든요. 요 세 가지 축에 요 사이가 유광수 목사님이 말하는 낮 시간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저녁 먹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자는 시간까지가 밤 시간대가 돼요. 여기 아침 기도요, 낮 기도요, 밤 기도가 되는 시스템은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30분 단위로 이거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요. 요래 돼야 내가 시간을 정복합니다. 안 그러면 절대적으로 시간에 노예되고 살아요. 여기 되면 시간이 정복되기 시작하면 이 원칙 그대로를 제가 학생들에게 대입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뭐가 트이느냐? 책 읽는 방법이 트여요. 책을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뼈대 보고 그리고 붙여놓고 의미 찾고 이러면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건이고 100건이고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죠? 독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낮 시간입니다. 낮 집중. 정인들이 대해 주셔야 되죠, 그죠? 정인들. 자, 이거는 뭐요? 유일성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의미를 찾는 축복의 시간들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9시부터 10시가 첫 번째 시간, 첫 시간이 수학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내일 수학 시간에는 뭐 배워? 예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절대 예습하지 마. 절대 복습하지 마. 예습 복습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학생이 왜 공부하려고 그래? 학생은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돼. 학생은 정확하게 해야지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학생은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공부하지 마 이러고. 그래서 이제 내일 내가 수업 시간에, 내일 수학 수업 시간에 그 첫 시간에 뭐 배울 차례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절대 너 그 복습하면 안 돼. 복습하면 안 되고 너 뭐 배울 차례야?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좋아. 그 뭐 잘 몰라도 돼. 단 네가 이 시간에 이 선생님으로부터 이걸 뭘 하나 배울 거 아니야. 배울 때 이 배움에 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이 수업 시간에 무슨 의미를 내가 찾아낼 거야를 미리 계획해. 그거 하나만 딱 계획하면 돼. 그리고 시간마다 하지 마. 힘드니까. 과목마다 하지 말고 제일 네가 지금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니까 전부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수학 시간에 요 시간에 나는 이 수업 시간, 내일 이 수업 시간에 요런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를 미리 한번 적어봐. 한 문장으로. 절대 너 그 예습 복습하면 안 돼. 그죠?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오늘 뭐 배울 차례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알고 가는 거지. 이거는 복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뭘 배우지? 오늘 그럼 어제까지 내가 뭘 배웠어? 그리고 오늘 뭘 배울 차례야? 이걸 복습 예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는 건 아니야. 우리는 전략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절대 복습과 예습하지 마. 이거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의미를 못 찾는다니까요. 요거를 붙여주기 시작을 하면 자기의 의미를 찾아요. 그러면 뭐가 발견되느냐? 유일성이 발견돼요. 요걸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 후원의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삶했잖아요.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못 찾아내신다니까요. 경제빛의 경제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다락방이라 해서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지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돕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 뭐 박민수 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하시다 보면 지금 헌금 순위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헌금 순위 중에서 탑을 달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전부 지금 이걸로 지금 사업하는 친구들이고 이걸로 일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낮에는 가장 문제 만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 속에 진짜 답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후원회가 되어 주셔야죠. 그죠? 갈등에서는 갱신의 축복이죠. 자, 그러면 갈등은 우리의 갱신이 돼야 돼는 우리가 알아요. 뭐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갈등을 갱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낮 시간에 대한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위기가 기회로 되어지도록 해줘야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랩런트들에게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답이 될 거야. 왜? 우리는 이 일의 정의니까요. 이렇게 하면 갈등은 갱신이 될 거야. 그죠? 우리가 이 일의 정의니까. 그래야 우리가 뭐요? 사실은 영적 후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축복들이 쭉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 집중입니다. 진짜 재창조. 이 시간이 사실은 제일 즐겁고 설레고 기대되는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에. 밤 시간은 하루에 우리 영적인 승리의 가장 중요한 사실 뭐요? 마지막 영적 마지노선이잖아요. 하루를. 쉽게 말하면 영적 마지노 시간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굉장하겠죠. 우리가 꼭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 한 행동은 눈 떠서 첫 번째 한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막 카톡 하다가 잠드셨죠.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고 그 답변부터 찾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 영적인 우리의 마지막 시간적인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니까요. 이 저녁 시간이, 밤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승리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영적인 건데,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주무시지 말고요. 영적 독소 빼내야 됩니다. 네.
영적인 독소들 다 빼내서 거기 신체적이든 거기 우리가 그거든 영적인 독소들을 다 빼내야 되는데 영적인 독소를 채워놓고 주무시는 분 많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넷플 보시는 분들, 그러다가 잠드시는 분들, 이거는 영적 독소 쌓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보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그대로 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풀고 자야 되는데 그 유튜브로 해석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증인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영적 독소는 정말 빼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특히 의외로요 기성세대 연세가 드시는 분들인데도 할 정도로 쇼폼에 자극적인 쇼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이죠. 문제는 하루 스트레스가 세상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쌓입니다. 굉장히 쌓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게 내 뇌를 마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영혼 치유 힘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래 보세요. 하루 종일 세상에서 무덤, 불신앙, 비교의식, 분노 이거를 뭘로 풀어요? 넷플로 풀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독서는 뭘로 풀어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진짜요. 이게 의외로 재밌습니다. 이게 의외로 재밌습니다. 이게 부담감이 아니고요. 의외로 재밌습니다. 훨씬 여기 독서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내 독서를 하나씩 빼나가는 것들이 재미가 살살 생기죠. 그러면 이것만 하고 싶어요. 밤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이거 하고 자면 까뿐하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우리는 편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편집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밤에 인생의 이정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이런 축복이 돼야 되겠죠. 밤에. 자, 오늘의 모든 것, 그죠? 오늘의 하루하루 있었던 모든 거, 오늘 낮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하루에 있었던 게 사실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 했던 것들이, 그죠? 파편적으로 흩어진 거를 뭐하죠? 설계하는 시간이에요. 모으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내가 수고했던 이 수고가 세계 복음하고 연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이런 부분들 두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전달할 나의 작은 거라도, 진짜 작은 거라도 나의 작품은 뭘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걸 한 번쯤 품어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보고 기도 속에 품어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들 쭉 하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뭐다고요? 정인이다. 진짜로 우리는 정인의 축복. 우리가 첫 달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해왔던, 그래서 한번 보세요. 3집중. 여기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진짜 망대가. 요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도. 내 3집중의 망대는 이런 모양일 수 있고 이런 모양일 수 있잖아요. 그죠? 3세팅의 여정이겠죠. 요걸로 갈 수 있도록. 특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진짜 재밌다. 플랫폼에 모이는 그 축복들이 있잖아요. 재밌고요. 그리고 삼응답.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기의 뭐요? 무너지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죠? 그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죠? 멘탈 무너지가 하는 부분들을 요걸로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요걸로 이정표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요거 놓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 번만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은 이번 달 것만 드릴게요. 다음 달에 또 렘넌트 이야기 할 테니까. 우리 그거는 진짜 3월 달이니까, 세 번째니까 자기 점검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턴십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내 영적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어른들의 영적 상태가 나를 쳐다보는 우리 아이의 영적 포트폴리오 됩니다. 분명히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걸 보고 자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딱 생각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렘넌트 후원, 우리 모든 우리 후원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드리는 헌신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턴십에 우리가 정인되는 축복을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아침 낮 밤에 집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에게,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하는 정말로 우리 인재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진짜 서밋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정복해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후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